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월달.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죠. 요즘에야 자녀들이 가정에서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히려 가정의 짐이라고 생각하여 무시받고 천대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린아이가 장래의 나라의 미래라고 하여 이 어린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정말 사실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부모에게 전부는 이 자녀들과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전부를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이 인륜이요 천륜이라고 합니다. 또 5월 15일은 자기를 가르친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성과 소중함을 말하고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영적 부모를 공경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두 세계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육신의 세계와 또 한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 두 세계에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의 목자인가? 자,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에스겔서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모든 들짐승의 이 밥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마귀밥이 되었다는 말이고 마귀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들의 목자가 되는데 이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며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의 가장 큰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저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나 예수님 믿는 그냥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존재가 되는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또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거류민과 나그네라.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가야 하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구원받을 내 목숨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나 자신을 위하여 제어해야 된다. 언제? 현재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육체의 속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자, 내가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된 이 사람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잘 믿어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참기 힘든 환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여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여 또 땅이여 산들이여, 자, 이거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 즉 지금 고난당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다음,
오직 시온,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냐?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왜?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분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위로해 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주의 막대기는 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잡아채서 건져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막대기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양을 때려서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의 지팡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주의 지팡이일 때 이 지팡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7626번에 쉐베트란다. 쉐베트. 이 쉐베트는 지팡이란 뜻이 있고 홀이란 뜻이 있고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용도의 지팡이, 또 종족, 회초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왕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 규가 바로 홀이고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공식적인 용도의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팡이의 뜻을 더 찾아보면 종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족.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족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종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막대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자, 이 막대기란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4938번에 미쉬 에네트란 단어예요. 미쉬 에네트란 단어인데 이 뜻은 막대기, 쥐봉, 지팡이, 자 이런 뜻인데 이 미쉬 에네트의 동의 유래어가 4937번에 마쉬엔, 이 마쉬엔은 의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 막대기는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죠.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약탈을 당하던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식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사용한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한다고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인간적인 결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가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사고와 감정과 결단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라는 이 신앙적 선을, 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대어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하실 분이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주가 이루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자,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도 있고 비옥한 땅이 많은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애굽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 즉 세상을 의뢰할 때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는 이미 금이 가거나 부러져 있기 때문에 기대면 되려 찔리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애굽이 겉보기엔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오히려 배신이 되고 더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뢰합니까? 에스겔서 29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족속의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자, 이게 표준세 번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애굽이 힘있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을 손으로 잡으면 애굽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를 찢어버리고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애굽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을 때 이 그날에 남은 자, 하나님께 피한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 이 사람들, 바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은 주의 지팡이를, 주의 막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 누구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자,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한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 누구를? 뱀을 집어. 이 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옛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사탄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 사탄이 주는 어떤 독이라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즉 나으리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막대기를 가진 자들이고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신뢰하면 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